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그냥 활자 글자로 읽지 말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럴 때 이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미 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아버지는 항상 날 자랑했고 난 늘 세상의 영광을 자랑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항상 날 자랑했고 난 늘 세상의 영광을 자랑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카카오톡을 이렇게 친구 사진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카톡 친구들이 3, 4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즐겨찾기 몇 명 위에는 보지도 못하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넘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저랑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셨대요. 그래서 흐뭇해서 이렇게 열어봤어. 그리고 그 뒤에 프로필 사진의 내력을 보니까 전부 나야. 저랑 가운 입고 찍은 사진, 예배 드릴 때 사진. 나는 지금껏 몰랐는데 아버지의 자랑거리는 항상 저였던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나는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했던 거? 그래서 저의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큰 집회 사진, 방송 사역, 물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저의 가치관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그냥 저의 그때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적었어요. 아버지는 늘 나를 자랑했고 나는 항상 나의 잘됨과 세상에 비춰 보여주고 싶은 내 영광을 자랑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간에 당신은 그분의 그 귀한 자랑거리며 세상의 어떤 영광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답게 존귀한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합니다만 어떤 부모도 자식이 부럽지 않은 부모가 없더군요. 노인정 가보면요, 노인회관 가보면요, 누가 1등이고 누가 갑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번 사람 아니에요. 과거에 엄청난 명예와 권력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자식 잘된 분, 자식 자랑거리 생긴 분, 손주가 1등한 분, 반장된 분, 그분들이 1등이에요. 그분들은요, 자랑하려면 요즘 노인분들 사이에서는 아예 자랑값을 내놔야 돼. 오늘 내가 간식을 사든가 떡을 돌리든가 하면서 오늘도 자기 자식을 팔불출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볼 땐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초라해 보여서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인생도 그분들에게는 당신이 가장 큰 자랑거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노인회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을 함께 갖고 계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한간 오후를 즐기고 있는데요. 한 할머니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발동을 건 거죠. 우리 아들은 말이야, 그 큰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 지나가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이야, 다,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막 이런다고. 그랬더니 이해 질사라. 그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야, 우리 아들은 말이야, 목사님이야.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거룩하고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질서라. 우리 아들은 목사들 중에 총회장님이야. 그 교단 목사들이 우리 아들 지나가면 우리 총회장님 한다고 자랑을 이어간. 근데 그 옆에 문제는 마지막 할머니는 그 아들이 여지껏 직장도 없고 집에서 파란 추리닝도 무릎이 툭 튀어나와서 뒹굴뒹굴 아직도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절제도 못해서 막 살은 130kg까지 찐 그런, 맨날 머리는 떡져 갖고 다니는 이런 아들을 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할머니 상처받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이해 질서라. 겨우 그거 갖고 그래? 우리 아들은 나가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보면 오 마이 갓 그런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볼품없고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그냥 만들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존재, 그 여러분이니. 전 참 어버이주일 효도에 관한 설교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다 필요 없고 부모님의 자랑거리 돼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그걸 알겠대요. 나도 또한 마찬가지돼요. 내 새끼들 자랑하고 내 성도들 자랑하는 거, 이게 내 기쁨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주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자식 중에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어떤 부모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을 줄 알아요. 잠언서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자녀입니까? 이번 2020년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의 근심을, 나 때문에 하는 부모의 근심을 좀 덜어드리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기쁨과 자랑거리 한번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엄마 아빠 선물 사오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편지 쓰는 것보다 진짜 효도는 엄마 아빠가 자랑할 거리 하나씩 만들어주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학기, 이번 학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깨 피고 한번 자랑할 것 만들어주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충성되고 성실한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 근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거리, 기쁨이 되겠죠. 잠언서 17장 21절 25절에도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련하게 살면 근심과 아버지 엄마의 낙이 없는 인생이 되지만,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무엇이냐? 잠언서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사기는 하지만 절대로 내다 팔지는 말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사셔야 돼. 여러분, 지혜는 별거 아니에요. 때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속이지 말고,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을 사셔야 돼. 지혜를 사셔야 돼. 축복을 사셔야 돼. 영광을 사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라. 팔는 건 뭐예요? 내가 조그만 유익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를 팔아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사기만 해야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 세상은 노력으로 되는 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노력 안 해서 경제적 위기가 옵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망합니까? 이 시대를 보라고.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고 가치 없음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서, 참 아이템도 좋대,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서 야심차게 딱 개업 날짜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장사 한번 못 해보고 망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기는 하되, 즉 어떤 대가와 어떤 손해를 치고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내 감정의 유익 때문에, 관계의 유익 때문에, 물질의 유익 때문에 오늘 아닌 거 알면서도 대충 말씀 팔아먹고,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팔아먹고 사는 미련한 자 되셔서 나중에 부모의 근심이 되고, 목사, 영적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제발 진리와 지혜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굳건한 인생들 되셔서 영적인 부모나 육적인 부모가 맨날 자랑하고 싶은, 이게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효도도 엄연한 신앙의 명령입니다. 11조의 대인계명이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명령 끝으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명령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입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 요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틀렸어요. 유자식이 상팔자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아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럼 뭐 쫄쫄 망하는 게 나요? 난 문제 터져도 금식할 거 많아도 많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외에도 뭐 한 1만 명 되다 보니까 막 그냥 걸러내도 상담 전화가 막 엄청 많이 와요. 이런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국 각지, 아니 세계에서도 와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런 월요일 화요일은 그거 받느라고 여러분 하루가 다 끝날 정도로, 딱 그래서 너무 행복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나는, 성도 많은 교회에 전화 끊일 일 없어도 나는 좋아. 여러분, 유자식이 상팔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온라인 성전의 모든 성도들도 자식 덕보는 인생 될지어다. 이건 뭐예요? 자식이 잘 돼서 자식 덕 마음껏 보고 사는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신앙적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 제목 두 가지를 갖고 고민했는데, 하나는 원래부터 계획했던 이 제목, 아버지는 항상 날 자랑했고 난 항상 세상의 영광을 자랑했다, 이것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하나님의 푸사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카카오톡을 쓰신다면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은 뭘까? 바로 우리 교회며 당신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진 올려놓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 티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한다 하면서 감추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반드시 티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글거리고 구역질 나지만 커플티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금기죠. 그런데도 그 금기를 깨고 목숨을 걸고 커플티를 입고 오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티내고 싶은, 여러분 커플티,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사랑이야 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 티내고 싶은 게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어떤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날 딱 호텔 로비에서 딱 보니까 딱 봐도 목사님들이 한 몇십 명이 우르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계에 목사님들의 무슨 모임이 있었더라고. 근데 한두 명은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막 가시는데, 나머지 분들이 막 이렇게 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원래 우리 아버지 제 이름 안 부르거든요. 그냥 아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난 기억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로비에서 크게 안호성 목사! 안호성 목사!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쳐다보더니 그런데 와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끔씩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집회 일정 좀 잡아달라고. 잠깐만 있어봐.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10중 8구 그거예요. 식당에서 목사님들 뒤에서 목사님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 괜히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거시거나 제 사진을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으신대. 안호성 목사님 아세요? 그럼 내가 아비요. 집회 잡기 힘들다던데. 그럼 나한테 뭐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래가지고 전화 오시고 할 수 없이 집회 잡아드린 게 몇 번 있어요. 티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게 그 존재 가치, 화려함, 이 유무를 떠나서 그냥 티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티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속이 많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손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신학원정대 100일간의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제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좀 고된 일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진 아브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해야 돼? 이제 모든 남자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8일 만에 지금처럼 의료가 참 좋은, 의료 시스템이 좋은 안전한 때도 아니고 부싯돌로 남자의 표피를 포경수술을 마취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고통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우리가 읽었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고단한 사막에 이 나그네 삶도 힘들고 고대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자마자 사막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도 어지간해야지 화려하기가 그지없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은 율법 속에 굉장히 많은 제약과 절제와 손해와 아픔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어찌 보면 우린 이것을 손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뭔가 억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우리 새벽 기도에서 잠깐 이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시선이 뒤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티내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부터 유대인들, 지금에 이르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까지, 여러분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시기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막 중심의 또 율법과 할례를 봐도 딱 하나님의 사람들이 티가 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11조,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티가 나. 여러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나 제약이나 어떤 구속이 아니라 거꾸로 영적인 다른 시점, 하나님의 내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이거는 우리를 세상 어디서도 우리 아빠가 저를 그리하시듯, 얘 내 사람이에요, 쟤 내 아들이에요, 제가 내 딸이에요 라고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특별하게 뭔가 제약이 많고 구속이 많고 찔림이 많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계속 시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손해도 많고 영적인 이런 어려움과 또 성장통도 많아요. 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는 것일까? 아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도 잘 사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잘 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편하게 잘 사는데, 어떤 가정,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고 자꾸 시대 가운데 뭔가 튀게, 시대 가운데 뭔가 자꾸 도드라지게, 시대 가운데 자꾸 뭔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게, 시대 가운데 뭔가 불쌍한 사람들처럼 자꾸 뭔가 제약을 하시고, 뭔가 더 찔림을 주시고, 뭔가 더 헌신을 요구하시고, 뭔가 더 순종케 하시고, 뭔가를 구속하고 못하게 금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편하고 정말 불쌍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티를 내시고 더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앙소 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람들을 특별하게 나오자마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들인 걸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게끔 하셨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성막 끌고 다니는 거 보면, 할례 받은 거 보면, 율법 지키고 저 거지처럼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볼 때 다 저 사람들은 나 크리스찬이요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도 누가 봐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뭐 하나님 성격 파탄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즐거움을 누리신 분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특별히 다루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제사장들의 의복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각 양의 채색, 여러분 각 양의 색깔의 카다프란 옷과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옷을 입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티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도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왜 저는 이런 옷을 입혀서 누가 봐도 도드라지고 드러납니까가 아니라 기뻐하셔야죠. 자랑하셔야죠.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에 할례가 있듯 신약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린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그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요,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린 개의치 않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노래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시는 사람일수록 공격과 아픔이 많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 기울이고 주목하시자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더 거론되고 그의 성장과 변화가 칭찬되고 여러분 이름이 많이 불려질수록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자랑을 꺾어놓으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꺾어놓으려고 어떻게든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그의 순종을 방해합니다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푸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당신의 기업은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푸사입니다.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의 합당한 자랑거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자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푸사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나의 푸사가 내가 가장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은 어찌할지라도 진짜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푸사 보면 알아요. 지금 생각, 내 거 지금 푸사가 뭐더라. 어떤데 가끔씩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랑 찍은 사진을 즐거이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와 아름다운 이런 영적 활동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행복해요. 그럼 제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딱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앞에서 뭐라고 목사님 막 그래도 결국엔 진짜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싶은 건 거기에 자기 애가 담겨 있더라고. 항상 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푸사에 보면, 그리고 푸사의 기록들을 보시면 거기에 자기 애가 담겨 있어요. 그럼 곧 설교하게 될 건데 마지막 때 풍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드러내시듯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히 증거하며 드러내고, 나 예배자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뭐라고 자랑할 것도 더럽게 없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야. 미국의 부통령 펜스, 내가 얘기했죠. 항상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수백만 명을 만나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이 순서대로입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은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 엄마 아빠입니다. 나는 어디의 부장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자랑의 순서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효도는 뭐라고요?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 돼주는 거야. 실패했어도, 아픔이 있어도, 절망해서 끊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안 돼.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꼭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 돼주셔야 돼요. 당신의 인생 그거 끝 아니에요. 일어나서 보란듯이 우리 엄마 아빠도 경로당에서 어깨 펼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는 건 엄마 아빠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하시길 바라고, 이겨내시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라고, 역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자랑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 될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또 축복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난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안드레, 안성주, 안나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안드레, 성주, 안나는 어쩌면 약간 피해자일 수 있어. 아빠가 항상 너무 좀 철저하고 완벽한 이런 집안에서도, 내가 이번 5월 8일 편지를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 다른 아빠들은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던데 자기 친구, 아빠는 항상 우리한테 이런 모습만 보여줘서 감사하고, 근데 그게 그에 비해 우린 너무 형편없어서 너무 부족해서 이런 말이 꼭 있더라고. 아니야, 나는 우리 안드레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이 없고, 우리 성주만큼 자랑스러운 아들이 없고, 우리 안나만큼 자랑스러운 딸이 없어. 상황이 어떻든 그건 변치 않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할 만해도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 그러니 이제 나는 어떻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도 하나님 날 자랑하실 거니까 이렇게 막 살자는 게 아니라 이제 몸부림쳐서라도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 합당할 수 있도록 변화돼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가끔씩 한 가정들 만나면서 더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의 종통에 이렇게 더 관심 주니까 더 잘 살아야 돼. 하나님께 당신을 더 주목하고 티를 내시고 싶어 하시니까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가정들 있었을 거예요. 더 잘 사세요. 더 몸부림치세요. 한 번은 우리 태섭의 오경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쟤들 너무 행복하잖아요. 진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델 아니에요? 근데 실은 쟤들도 싸운다는 거예요. 난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웅산 테러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이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 실은요, 우리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 그래?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목사님 때문에 자기 이 부부는 행복의 아이콘이 돼 있대. 그래서 딱 싸우려고 부딪히려고 해도 그럼 주의 종이 선포한 이 말씀이 깨질까 봐 못 싸운대. 오경이는 태섭이가 완벽하게 좋아서가 아니라, 태섭이도 오경이가 소름 돋도록 예뻐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탁 갈등하려고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까봐 서로 더 존중하고 안 싸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졌대. 더 우리 집도 해주세요 이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뭔가 그냥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그냥 막 살려고 하다가도, 조금 불의하려 하다가도, 약간 부정직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자랑하셨는데, 조금 시험 들려 하다가도, 불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욕심 내려 하다가도, 교만 떨려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랑하셨는데,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를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오히려 더욱더 노력해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엄웅석 집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심수영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주명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빳빳하게 시간 재가면서 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먼저 나 같은 것을 먼저 기뻐이 부르며 즐거워하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어찌 보면 이게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예배를 우리를 통해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게 뭔데 시간 돼서 얼마나 내가 시간이 길어? 그 기준이 뭔데 내가 그래서 이번 찬양 시간이 길어. 찬양이 길어? 야, 그 기준이 뭔데? 몇 시부터 몇 분까지 해야 짧은 거고 기준이 맞는 거야?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셨다 하면 웃기죠? 그런데 진짜 그러셨어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거, 이게 예배라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 여기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은 진짜 AI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나 이 설교문 쓰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설교문을 쓰기가 싫더라고. 이 문자 활자로는 이 감정을 담아내기 싫어서 쓰기가 싫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뻐 부르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티내는 거,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상하게 유독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선교하실 때는 각별했어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대만이나 태국이나 일본에는 11조도 강조 안 하고, 그래서 11조 안 드려요. 성전 건축이나 헌신도 자립 이런 것도 강조 안 하고, 금주 금연 이런 거 강조 안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만 유독스럽게도 이 11시 예배, 제가 얘기하죠. 11시 예배가 왜 그래? 농경사회에서는 이건 오전도 뺐었고 오후도 이거 완전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야. 이거 빼버리면 오전도 일 못하고 오후도 일 못해. 그런데 여러분 11시의 대예배 개념, 전 대예배란 말을 싫어하지만 이 대예배 개념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꼭 예배는 11시, 주일 예배는 11시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11조도 우리나라는 유독스럽게 강조하셨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제사 금지 용납 안 했어요. 제사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오히려 요것만 조금만 내려, 제사 좀 지내고 천주교처럼 제사 좀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계신 분을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 여러분, 귀신 9천을 떠돌고 있지 않아. 여러분, 이 제사만 금지를 풀어도요, 대충 허용해줘도 아마 복음 전에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술, 담배만 줄여줘도 11조만 대충 태우면 아니야. 농경사의 가장 힘든 11시 예배를 시간을 빼라 하고 11조를 강조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를 보라고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해졌지만 복음이 1%를 못 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사 최단기간에 한 민족이 최단기간에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된 역사적인 신비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이 시대의 영성을 이끄는 장자 국가가 되었고요. 특별히 안성 목사나 우리 오량수 목교회도 시작부터 모든 목사나 목회가 그럴 필요 없는데 유독스럽게 막 힘든 엄격한 기준으로 그냥 밥을 굶게 하시고 무릎을 못 펴게 하시고 제가 막 그냥 온갖 고난을 이건 손해가 아니라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로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도 유독스럽게 어떤 가정을 왜 나한테는 그러죠? 그냥 찔리고 뭔가 더 티내시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해야 될지 마음에 감동 온다면 하나님 더 티내고 싶은 거예요. 더 드러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쩌라고. 여러분 더 기뻐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의 날에 널 부끄러워하리라. 모른 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푸사에 자꾸 여러분의 스케줄을 올리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올리지 말고 여러분의 관계를 올리지 말고 물질적 유익을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의 스케줄을 올리길 바라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긴 더 첨언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심판의 그 영광의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대충 이런 것만 타협하면 시대 가운데 훨씬 더 존중받고 화합하고 편안한 길 갈 수 있어요. 다원주의, 다 똑같은 종교지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요. 동성애 그 소수자들을 사랑해야죠. 물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 술 먹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옛날에 과거 전과가 있었던 분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차이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선포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들도 품어줘야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 환자도 사랑하죠. 하지만 암병 환자 암 걸릴 수도 있지요. 그냥 암 걸려 죽게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암은 병이니까 고쳐주려고 이거 그대로 두면 썩어서 온몸이 다 이건 괴사 상태가 죽을 걸 알면 이 다리를 절단해 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해 줘야죠.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하면 공격당해요. 똑같아요. 시대 가운데 교회가 공격 안 당할 데가 없어요.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신 자들이 공격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왕따되지 않았던 시대가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할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들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슨 악의 숙주들처럼 전염병에 통된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교인인데 지금 교인 중에 예배 중에 몇 명이나 이거는 통계 수학적으로 이건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4분의 1의 인구 중에, 이런 인구 공동체 집단 중에 이 정도의 전염, 이거는 완전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찬양해야 돼. 이런 거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무슨 이상한 집단인 걸, 몰지각한 것들처럼 치부받고 손가락질 당해도, 우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티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번에 동성애자들의 확진을 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 지금 잠깐 나온 거 한국교회 전체 확진자보다 많아요. 안 그래요? 일주일간에.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입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대충 타협해서 교세를 넓혀가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러분 이거는 단호히 거부해. 우린 내 인생의 푸사에, 내 목회의 푸사에, 여러분 신앙의 푸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자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러셨듯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님을 기뻐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기뻐
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는 항상 날 자랑했고, 생각해보니 나는 늘 세상의 영광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더 깊이 묵상해보니 하나님은 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이 자랑거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의 종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인 됐음을 자랑하지 않고, 목사들이 박사 가운을 자랑하고, 교회 건물 껍데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기준과 잣대로 성공을 논하고 있었던 이 불효막심한 이 세속적 더러운 풍조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푸사도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돼야지, 미련한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되는, 주의 종의 근심이 되는 성도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진리를 사고, 신앙을 사고, 지혜를 사되, 절대로 신앙과 믿음과 지혜와 진리를 팔지는 않는 믿음의 성결한 거룩한 무리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이 은혜를 누릴 때까지 능력의 론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티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되길 원하며 기도하고 결단한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온라인 성전 성도들과 그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